사기 11장 29절부터 4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한 절 한 절 교독하신 후에 마지막 40절 말씀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11장 29절 읽도록 하겠습니다. 주님의 영이 입다에게 내렸다. 그는 길르앗과 므낫세 지역을 돌아보고 길르앗의 미스바로 돌아왔다가 길르앗의 미스바에서 다시 암몬 자손이 있는 쪽으로 나아갔다. 내가 암몬 자손을 이기고 무사히 돌아올 때에 누구든지 내 집 문에서 먼저 나를 맞으러 나오는 그 사람은 주님의 것이 될 것입니다. 내가 번제물로 그를 드리겠습니다. 그는 아로엘에서 민니까지 20성읍을 쳐부수고 아벨그라밈까지 크게 물질렀다. 그리하여 암몬 자손은 이스라엘 자손 앞에 항복하고 말았다. 입다는 자기 딸을 보는 순간 옷을 찢으며 부르짖었다. 아이고 이 자식아, 내가 이 아버지의 가슴을 후벼 파는구나. 나를 이렇게 괴롭히는 것이 하필이면 왜 너란 말이냐. 주님께서 원한 것이어서 돌이킬 수도 없으니 어찌한단 말이냐. 딸은 또 아버지에게 말하였다. 한 가지만 저에게 허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달만 저에게 말미를 주십시오. 처녀로 죽는 이 몸 친구들과 함께 산으로 가서 실컷 울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두 달 만에 딸이 아버지에게로 돌아오자 아버지는 주님께 서원한 것을 지켰고 그 딸은 남자를 알지 못하는 처녀의 몸으로 죽었다. 이스라엘에서 한 관습이 생겼다. 함께 읽습니다. 이스라엘 여자들이 해마다 산으로 들어가서 길르앗 사람 입다의 딸을 애도하여 나흘 동안 슬피 우는 것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어서 조남수 목사님 나오셔서 하나님에게 서원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눠주시겠습니다. 여러분 평안하셨습니까? 안녕하세요. 옆에 같이 앉으신 분들한테 평안한지 얼굴도 한번 보시고, 마스크를 써서 요즘 얼굴을 잘 모르겠어요. 예. 마스크를 쓰고 인사하니까요, 그 사람을 눈만 쳐다보게 되는데 눈이 뭘 나한테 의미하는지 모를 때가 많아요. 화가 났는지 아니면은 좋은지. 그래서 더 상대방의 표정을 잘 읽어야 되는데 참 어려운 것 같습니다. 사람이 태어나는 것은 거의 운명적이죠. 자기가 원해서 어떤 집안을 선택해서 태어난 사람은 이 세상에 아무도 없습니다. 제가 조씨 가문에 태어난 것은 제 선택이 아니고 그냥 부모님들을 통해서 그냥 제가 태어난 겁니다. 그런데 제가 출신이 내 인생의 운명을 결정해 버린다면 별로 행복하지 못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출생은 내가 선택하는 게 아니고 내가 바꿀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그냥 운명적이에요. 근데 아직도 많은 사람들 속에 이 출신 성분에 의해서 사회적 제도가 묶여 있는 것을 많이 느껴집니다. 일본이나 한국은 세상이 많이 바뀌어져서 어떤 출신이냐 하는 것이 자기의 장래를 결정짓는다고 말할 수는 없지만은 상당히 영향을 받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인도라고 하는 나라는 힌두교의 영향으로 사회 구조의 사람이 피라미드 구조가 되어 있어가지고
소위 그거를 카스트 제도라고 그러는데, 카스트 제도의 제일 상층에는 종교 지도자들이 바라만이라는 종교 지도자들이 차지하고요. 두 번째는 크샤도리아라고 하는 왕족이나 귀족들이 차지하고, 세 번째는 바이샤라고 하는 상인이나 농민들이 차지하고, 밑에 계급주는 쉐도라라고 하는 노동자나 노예들이 그 구조를 하는데, 인구 구조가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근데 그 구조 속에서도 들어가지 않는 하층민이 있어요. 그 들어가지 하층민들은 다리또라고 그러는데, 인간 취급을 하지 않는 인간들이에요. 그게 인도 국민의 16%가 있어요. 그런데 그렇게 태어나면은 죽을 때까지 자기 신분이 바뀌어지질 않아요. 예를 들어 열심히 돈을 벌어도 자기 신분은 안 바뀌어져요. 그래서 그런 건 사람 취급을 하지 않으니까 가끔 뉴스에 나오는 여성들을 집단 성폭행하는 그런 것들이 나오는 게 그런 겁니다. 사람 취급을 하지 않으니까. 북한에서는 모든 사람들을 51계급으로 전부 다 구분되어 있습니다. 제일 최고 위에는 옛날 6.25 이전부터 노동자를 했던 사람. 그렇게 해서 일제시대 때 일본을 도왔던 사람들까지, 남한에 나쁜 친척들이 있는 사람들까지 전부 다 순서를 51단계로 순서를 매겨가지고 관리를 하고 감시를 하는 아주 특수한 사회적인 국가를 만들었죠. 그러니까 거기서는 출생하는 것이 자기 인생의 운명과 같이 그렇게 돼버릴 가능성이 크다는 얘기입니다. 너무나 억울하죠. 똑같은 인간으로 태어났는데. 오늘 제가 소개하는 사사기 11장에 보면은 요단강 동편에 있는 므낫세 지파 지역에 길르앗이라는 동네가 있고, 그 동네에 사는 입다라는 사람의 얘기가 소개되어져 나옵니다. 그런데 이 입다라는 사람은 굉장히 그 배경이 참 안타까운 그런 배경을 가진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자기 아버지가 창녀를 통해서 애를 낳았는데 그 애가 입다입니다. 그래서 그 애가 입다가 자기 아버지 집으로 데려왔는데 그 집에서 자라긴 합니다만은, 자라는 중간에 다른 형제들이 너는 임마 창녀한테 태어난 놈이야 이러면서 너는 우리 집에서 대를 이을 자격이 없어 하고 집에서 쫓아냅니다. 얘기만 들어도 가슴 아픈 얘기 아닙니까? 그 입다가 뭐 그렇게 태어나고 싶어서 태어났겠어요? 얼마나 기구한 인생이었겠어요. 집에서 그렇게 되니까 그 동네 사람들도, 왜냐하면 창녀는 구약의 율법으로 보면 돌로 쳐서 죽여도 괜찮다, 성경이 그렇게 얘기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동네의 장로들이 너는 우리 동네에 살 수 없다고 동네에서도 내쫓아요. 그래서 이 입다는 이웃 동네 톱이라는 동네로 멀리 떨어져 나가지고 자기처럼 차별받고 서러운 사람들을 모아서 같이 살아요. 성경은 그런 사람들을 건달패들하고 같이 살았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이 입다는 기구한 인생을 살았을까 생각하니까 눈물이 나고 처절해져요. 그 사람이 그렇게 살고 싶어서 그렇게 태어났고 그러고 싶어서 그렇게 했겠습니까? 그런데 인생이 그렇게 된 거예요. 그런데 뭐 입다는 모든 사람들한테 잊혀져서 버려진 인생인데, 어느 날 길르앗, 자기가 태어난 그 동네에, 아버지 동네에 장로들이 다 찾아온 거예요. 웬일로 찾아왔습니까 하니까 이웃에 있는 암몬족 나라가 우리 동네를 쳐들어오려고 하는데 우리 동네에서 싸울 사람이 없다. 네가 와서 우리 동네의 리더가 돼가지고 우리를 대신해서 싸움에 앞장 좀 서달라. 장로들이 찾아와서 부탁을 합니다. 아니, 나를 쫓아낼 때는 언제고 이렇게 또 부르십니까? 이 입다는 얼마나 서러움을 당했는지 그렇게 말을 하더라도 금방 믿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나
장로들이 그렇게 자꾸 얘기를 하니까 입다가 내가 그러면 하나님이 그 암몬 자손들을 내 손에 만약에 붙이신다면 내가 전쟁에 이긴 다음에 동네 리더가 되겠습니다 하고 그는 돌아갑니다. 그러고서 이 입다가 자기 동족들에게, 그러니까 이 길르앗이라는 동네는 이스라엘의 12지파 중에 므낫세 지파는 요단강을 가운데 두고 동서로 갈라져서 지파가 살았어요. 근데 동쪽에 사는 므낫세 지파의 한 동네가 길르앗이라는 동네가 있어요. 그 길르앗이라는 동네에서 이 입다가 태어난 거예요. 창녀의 몸을 통해서. 그래서 이 입다가 그래서 그 동네로 돌아가지고 자기 동네에 쳐들어오는 암몬 족속의 왕한테 얘기를 하는 거야. 도대체 우리하고 당신들하고 싸울 이유가 없는데 왜 이렇게 우리한테 전쟁을 하려고 그러냐. 입다가 당당하게 나가서 얘기를 하니까 그 왕이 얘기가, 너희들이 지금 살고 있는 땅은 우리 땅이니까 좋은 말 할 때 빨리 내놓으라는 거야. 입다가 듣고 보니까 이게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거든요. 그래서 입다가 설명을 해요. 너희들이 내려놓는 이 땅은 사실 너희들의 땅이 아니지 않느냐. 너희들이 알다시피 300년 전에 우리 조상이 저 애굽에서 출애굽을 해가지고 나와가지고 밑에 암몬 족속이나 모압 족속의 땅을 통과하겠다고 부탁을 하지만 그 땅을 통과하는 것조차도 허락을 해주지 않았다. 그래서 우리 조상들이 먼 길을 이렇게 돌아서 와서 됐고, 마지막 요단강을 건너려고 하는데 딱 그 앞에 있는 땅이 에모리 족속의 땅이었다. 에모리 족속의 땅이었는데 이 에모리 족속한테 좀 통과만 하게 해달라고 하니까 그걸 받아주지 않았다. 받아주지 않을 뿐만 아니라 이 에모리 족속은 우리한테 공격을 하는 전쟁을 일으켰어. 그래서 우리 조상들이 목숨을 걸고 살아남아야 되니까 목숨을 걸고 전쟁을 해서 에모리 족속을 이겼어 우리가.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가 이 땅을 붙여준다 생각해서 에모리 족속을 다 멸하고 그때 우리가 이 땅을 찾았으니까 이 땅을 본래 얘기하면 에모리 족속의 땅이지 암몬족 너희들의 땅이 아니다. 그런데 왜 돌려달라고 그러냐. 입다가 역사적인 과거를 쫙 꿰면서 설명을 해요. 저는 입다가 성경에 보니까 건달패로 살았다 이러니까 무식한 줄 알았어. 그런데 성경을 자세히 보니까 이 사람이 과거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고 자기들의 동족의 역사를 쫙 꿰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얘기를 하고 난 다음에, 그리고 입다가 말하기를 이 땅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한 땅이다. 이 말은 신앙적으로 확신이 있는 사람이라는 걸 알 수 있잖아요. 동시에 뭐라고 그러니, 아니 우리 조상이 이 땅에 와서 산 지가 300년이 됐는데 300년 동안 옆에 사는 암몬 족속에 아무 말 하다가 이제 와서 얘기하는 게 도대체 뭐냐. 이게 상식적으로 맞는 일이냐. 아니 300년 동안 가만히 있다 내 땅이라고 내놓는데 이 말이 안 되지 않냐. 입다는 아주 상식적인 입장에서도 논리적으로 설명을 한 거예요. 근데 싸우려고 덤비는 사람한테는 논리적인 설명이 안 통하죠. 싸우려고 덤비는데요. 암몬 족속이 막 공격을 하는 거야. 그래서 이 입다가 할 수 없다고 싸움에 나가는 거야. 근데 이 싸움에 나갈 때에 오늘 11장 29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영이 입다에게 확 내려오는 거야. 성경에 보면 모든 사자들이 싸우러 나갈 때 하나님의 영이 임해요. 기드온이 싸우러 나갈 때 하나님의 영이 임했어요. 그래서 왜냐하면 살고 죽고 하는 건 하나님 손에 달리고 전쟁은 여호와에게 있다. 이러니까 하나님의 영이 입다에게 임한 거야. 근데 문제는 입다가 이 전쟁을 할 때 하나님의 영이 임해서 나가긴 합니다만은 입다가 전쟁을 할 때 하나님 앞에 서원을 해요. 하나님, 내가 이 전쟁에서 이기고 돌아오면은 돌아올 때에 우리 집에 딱 가는데 집에서 제일 먼저 나오는 사람이 누구든지 간에 내가 그 사람을 하나님 앞에 바치겠습니다. 그 사람을 하나님 앞에 번제물로 내가 바치겠습니다. 그렇게 서약을 해요. 그걸 서원이라고 그래요. 결론으로 말씀드리자면 전쟁을 이겨요. 문제는 그 서원한 입다의 서원이 문제가 되는 거야. 아니 입다가 이겨가지고 기분 좋게 집에 딱 돌아오는데 집에서 그 소식을 미리 듣고 좋아가지고 막 춤을 추면서 딱 문을 열고 나오는 사람이 누구나 자기 하나밖에 없는 무남동녀 딸이 뛰쳐나오는 거야.
그러니까 입다가 그걸 보고 얼마나 절망을 하는지 몰라요. 자기가 하나님 앞에 바치겠다고 약속했으니까. 이 성경을 해석하기가 굉장히 어렵다고 해서 모든 목사님들이 설교를 잘 안 하거나, 또 이 성경 구절을 내가 성경을 해석하는 주해서라든가 강론집이라든가 인터넷 자료라든가 다 찾아보니까 대부분의 목사님이나 성경학자들이 첫째로 하는 말이, 입다가 하나님 앞에 서원한 이 서원은 잘못된 서원이었다. 어떻게 사람을 하나님 앞에 번제물로 바치겠다고 서원을 하느냐, 이건 잘못된 거다. 열이면 열 성경학자들이 다 그렇게 얘기를 해요. 저도 그런 줄 알았어요. 그러나 성경을 읽고 하는 가운데 그 사람들이 이유를 먼저, 틀려먹었다는 이유를 먼저 찾아봐요. 왜 이 입다가 한 소원이, 하나님 앞에 소원이 틀려먹냐. 첫째는 사람의 생명을 번제물로 바친다고 하는 것은 우상 숭배하는 사람들이 몰락신에게 자기 자식들을 바치는 그런 습관들을 이 건달패로 살았던 이 입다가 이방인의 흉내를 내면서 한 거니까 이건 틀려먹은 거다. 첫째, 그렇게 이유를 대요. 두 번째, 사람을 불태워서 번제물로 바친다고 하는 것은 율법이 금지해요. 레위기 18장 20장 다 금지하는 얘기가 나와요. 그러니까 그런 거를 하나님이 금지하는 걸 지가 하겠다고 서약을 하고 그렇게 했으니 그건 틀려온 거다. 세 번째는 하나님이 암몬 자손들을 승리하겠다고 붙여준 거라면 믿고 나가야 되는데 뭘 또 서약을 하느냐, 하나님을 못 믿은 거 아니냐, 이게 틀려먹었다, 그렇게 하고. 또 하나는, 네 번째는 이 입다가 살기를 건탈별로 살았고 동네에서 인정을 못 받았었기 때문에 전쟁에서 꼭 이겨서 동네 가서 보라 그러고 자기를 쫓아낸 형제들한테 다 과시하려고 폼 잡으려고 서약을 한 거 아니냐, 이게 틀려먹었다. 이런 이유들을 대개 성경학자들이 들여대면서 입다의 서원이 틀려먹은 것들을 얘기해요. 전 정말 책에 그렇게 써 있으니까 그런가 하고 인터넷 조사해보니까 전부 다 그래요. 근데 아무리 성경을 읽어도 저는 그게 납득이 되질 않아. 납득이 안 돼. 그 사람들이 그런 얘기들은, 성경학자들이, 목사님들이 그런 얘기는 전부 다 편견, 창녀의 자식이다, 집에서 쫓겨났다, 이런 편견들이 그 사람들 속에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상당히 많은 거예요. 저는 성경을 보면서 어떻게 하나님의 영이 임해서 전쟁에 나간 사람인데, 하나님의 영이 임해서 그 하나님의 영을 통하여서 다시 한번 서야겠다고 난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그래서 전쟁에 이기고 이 입다가 경솔한 사람은 아니라는 거는 장로들이 와서 자기들이 지도자가 되라고 부탁을 할 때도 일본 말로 엔요한 거 아니에요? 겸손하게. 그리고 암몬 왕한테 말을 할 때도 얼마나 논리정연하게 말하고 전쟁하지 않고 문제 해결하려고 했던 외교관이었죠. 그런데 할 수 없이 전쟁은 했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이기지 않았습니까? 이런저런 것들 보면은 역사의식이 분명하고 상식이 있는 사람이고 건달패로 살았긴 하지만 그래도 제대로 의식이 있는 사람이라는 게 느껴지는데 말이 안 되는 거야. 그리고 또 이해가 안 되는 것은, 만약에 이 입다가 자기 딸을 불러 태워가서 번제물로 바쳤다 그러면은 주변에 많은 유대 율법 지도자들이라든가 레위인들이 동네마다 다 있거든요. 그 사람들이 가만히 있었겠어요? 사람을 불태워서 바친다는데, 다 만약에 몰래 불태워서 바쳤다 할지라도 그 사람을 사사로 세웠겠어요? 생각해 보세요. 이 전쟁에서, 암몬 전쟁에서 이기고 돌아와가지고 입다가 사사가 되어가지고 6년 동안 이스라엘을 통치해요. 그러면 자식을 불태워서 바쳤던, 율법을 어겼던 사람을 그렇게 세울 것 같아요? 그러면 입다의 서원이 잘못된 것이라고 해석하는 사람들이 입다가 나중에 계속해서 사사로 계속 근무했다는, 죽을 때까지 사사를 해요. 앞뒤가 안 맞잖아요, 성경이. 그리고요, 성경 아무리 찾아봐도 입다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말하는 데가 없어요. 오히려 히브리서 11장 32절, 구약 성경은 신약 성경으로 해석해야죠. 신약 성경이 안 풀리는 건 구약 성경의 근원이 어떻게 되는 걸 봐서 해석해야죠.
근데 히브리서 11장 32절에 보니까 믿음의 사람들의 이름이 쭉 나오는데 거기 입다 이름이 딱 나오는 거예요. 입다가 완벽하지는 않았지만은 그러나 하나님 앞에 인정받았다. 난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두 번째,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 앞에 소원이라는 게 도대체 뭐예요? 소원 어떻게 하는 거죠? 하나님 앞에 특별히 하나님과 거래를 하는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 하나님, 내가 하나님 앞에 나를 이렇게 붙들어 역사해 주시면 난 이걸 드릴 겁니다. 바칠 겁니다. 하나님이 나를 들어서 복을 주시면은 나는 하나님 앞에 이렇게 충성하고 사람들 앞에 난 이렇게 할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 앞에 미리 약속을 하는 거예요. 대개 이거는 입으로 말해서 하는 거예요. 입으로 말해서 하는 거예요. 시대가 바뀌어져 가지고 지금 우리가 사는 시대는 전부 다 서류로 작성을 해서 도장을 찍는 것이 권위가 있다고 해요. 그런데 이 성경 시대는 말로 하는 것이 그냥 권위예요. 하나님이 말씀이 육신에서 이 땅에 오셨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지금은 기록되어져서 우리에게 줬지만 처음 주어졌을 때는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예요. 들리는 말씀 그대로예요. 그래서 서원은 하나님 앞에 말로 하는데 이걸 말로 한 것은 거둬들일 수도 없고 깰 수도 없고 바꿀 수도 없어요. 그래서 가볍게 해서는 절대로 안 되고 이건 하나님 앞에 생명을 걸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내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 하나님 앞에 소원은 미리 감사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직 주시지 않았어요. 주신 줄로 믿고 내가 감사하고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 이거를 저는 소원이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구약성경에 보니까 서원 기도, 이걸 대표적으로 하면 우리 여러분 한나라고 하는 여인 생각나요? 아기를 못 낳는 사람이었잖아요. 자기 남편이 둘째 마누라를 얻어가지고 애를 막 펑펑 낳거든요. 애 10명씩이나 낳았어. 그러니까 남편한테는 문제가 없는 거야. 근데 자기한테 문제 있다는 걸 알아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막 소원을 하고 얼마나 눈물로 기도해요. 그가 하나님 앞에 소원하면서 매달릴 때 얼마나 열정적으로 기도했는지 엘리 제사장이 너 술 취하지 않았냐? 이렇게 말할 정도로 하나님 앞에 매달려요. 어떻게 매달립니까? 하나님, 이 여종의 태반에 아기를 좀 허락해 주세요. 생명을 허락하시는 분은 하나님 아닙니까? 근데 하나님이 생명을 허락하면 나는 그 아이를 내가 소유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바치겠습니다. 그 소원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소원을 해서 하나님 앞에 허락받은 아이가 유명한 사무엘이라는 아들이죠. 그래서 사무엘이 젖을 떼고 좀 자랐을 때에 그 아이를 하나님 앞에 바친다는 것이 엘리 제사장한테 보내서 엘리 제사장 밑에서 성전에서 쭉 일을 하게 하죠. 평생을 나시린으로 살죠. 이게 서약이에요. 하나님 앞에 소원하는 거예요. 근데 오늘 말씀이 보니까 이 입다가 이 암몬 족속들하고 전쟁하는 내용인데, 이 11장은 암몬 족속하고 전쟁하는 내용의 기록인데 전쟁에 대한 자세한 기록은 나오질 않고 하나님 앞에 서약에 대한 기록이 아주 자세하게 나와요. 그러면은 전쟁에서 어떻게 싸우고 전쟁을 어떻게 이겼다 이런 말을 쓰지 않고 서약을 어떻게 했고 서약을 어떻게 지켰다, 서약을 지키는 게 힘들었지만 울면서 지켰다, 그 얘기 아닙니까? 그걸 아주 강조해서 오늘 우리 성경을 기록해서 오늘 우리에게까지 읽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거는 저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여러분, 사람들이 서약을 할 때, 하나님 앞에 서원할 때 말로 하니까 잘 안 지켜요, 사람들이. 자기가 한 말 자기가 잊어버린 게 많죠. 아침에 한 말 저녁에 잊어버리잖아. 점심 때 잊어버리지. 아침 먹고 점심때쯤은 내가 아침 뭘 먹었더라. 우린 그렇게 살잖아요. 신앙생활이 그렇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사시대를 보니까 정말 그런 거예요. 여러분, 구약성경에 보면은 하나님 앞에 서약은 찰떡같이 했는데 잘 안 지킨 사람이 나오는데 누구냐면 대표적인 사람이 야곱이라는 사람이에요. 창세기 28장 20절 이하의 말씀을 보니까 형님 에서를 속이고 아버지 이삭을 속여가지고 장자의 축복을 딱 가로채고서는 나중에 그게 드러나니까 도망치잖아요. 도망치고 나왔다가 지쳐가지고 잠을 자다가 하늘문을 열고 신비적인 체험을 하고 눈을 벌쩍 뜨고 일어나서 야곱이 하나님 앞에 서원을 하죠.
하나님, 나로 하여금 아버지의 집을 무사히 돌아가게 해주신다면 내가 돌베개에 가었던 이곳에 여기다가 하나님의 집으로 내가 일컬고 지금까지 하나님 앞에 나한테 주신 모든 것의 11조를 내가 하나님 앞에 드리면서 내 일평생 하나님 뜻대로 살겠습니다. 서약을 철떡같이 합니다. 그런데 이 야곱이 외삼촌 라반의 집에 가가지고 여자들을 보니까 눈이 회까닥 뒤집어져 가지고 다 잊어버리잖아요. 다 잊어버리잖아요. 서약을 안 지켜요. 저는 이게 오늘날 사는 우리들의 신앙의 모습이 그렇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이 사사기 성경이 뭘 말합니까? 사사기 성경은 그냥 좀 살만하면 하나님 앞에 막 죄를 지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죄를 지면 이방 백성들이 들어와서 막 이스라엘을 공격해가지고 막 재물을 빼앗아가고 곡식을 빼앗아가고 사람을 죽이고 또 막 살기가 힘들어지면 하나님, 그래도 우리가 택한 백성 아닙니까? 막 울며 불며 막 기도를 하고 몸부림을 치면 또 하나님이 일꾼을 또 하나 세워주는데 그게 사사 아닙니까? 사사를 세워주면 또 나가서 그 전쟁을 해서 이기면 잠시 동안 평안한데 사사가 죽을 때가 되면 또 사람들이 타락을 해요. 근데 이런 내용이 계속 반복해. 다람쥐 쳇바퀴 뜨듯이. 그러면서 사사기 결론 나오는 게 뭐냐면 사사기가 21장으로 끝나는데 21장 25절에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저들을 다스리는 왕이 없었기 때문에 사람들이 다 지멋대로 자기 생각이 옳다 생각하는 대로 지멋대로 살았더라 하는 걸로 성경이 끝나. 그러니까 사사기 성경은 우리에게 뭘 보여주냐면 이 세상을 사는 하나님에 대한 의식은 있는데, 하나님에 대한 걸 알고는 있는데 실제로 사는 것은 지멋대로 사는 세상. 이게 사사기가 우리에게 보여주는 성경이에요. 그런데 그런 세상에 입다라고 하는 사람은 하나님 앞에 서약한, 하나님 앞에 서원한 것들을 눈물 흘리면서 가슴을 치면서 자기가 서원했기 때문에 그걸 지켜요. 서원한 걸 다 잊어버리고 서원한 걸 무시하고 그런 사람들이 대부분인데, 이 입다는 하나님 앞에 서원한 것을 철저하게 지켜서 목숨 걸고 지켰다고 하는 이것이야말로 그 시대를 살아가는, 사사시대를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에게는 상상할 수 없는 믿음의 삶이 이런 거다는 모범적인 텍스트를 보여주는 거예요. 오늘 시대에 말로만 주여 주여 하고 말로만 믿는다는 우리들에게 믿음으로 산다는 것, 하나님의 뜻대로 산다는 건 바로 이런 거야 하고 딱 보여주는 것이 입다의 서약 사건이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입다가 집에 돌아갔을 때에 자기 딸이 튀어나왔어요. 가슴이 철렁하잖아요. 가슴이 철렁하잖아요. 너무너무 기가 막혀요. 그래서 입다가 막 가슴이 철렁하면서 얼마나 자기 딸에 대해서 안타깝게 얘기를 합니까? 야, 이놈아, 네가 왜 나왔어? 네가 나와. 네가 네 아버지를 그냥 괴롭히는구나. 너 어떤 인생 어떻게 되려고? 얼마나 충격적이에요. 근데 저는 성경을 읽으면서, 여러분 구약성경 레위기에 보면은 서약을 했다가 자기가 서약을 잘못했다는 게 느껴지면은 서약을 바꿀 수가 있어요. 내가 서약을 했어요, 하나님 앞에. 근데 나중에 내가 지나친 서약을 했다. 그럼 제사장을 찾아가가지고 내가 이런 서약을 했는데 이거 참 곤란합니다. 그럼 제사장이 그걸 듣고 그러면 서약을 너 이렇게 바꿔라, 이렇게 권면을 해줘요. 그건 바꿀 수가 있어요. 그런데 오늘 성경에 보니까 이 입다가 뭐라고 하니, 내가 말을 했기 때문에 바꿀 수 없다고 35절에서 얘기를 해요. 아이고 이 자식아, 내가 내 이 아버지의 가슴을 후벼 파는구나. 나를 이렇게 괴롭히는 게 하필이면 왜 너란 말이냐. 주님께 서운한 것이어서 돌이킬 수 없으니. 바꿀 수 없다는 얘기를 해요. 보통 사람 같으면 막 바꿨을 거예요. 취소했을 거예요. 그러니까 서약이랑 하나님 앞에 서원이라는 건 한 번 뱉은 말에 대해서는 절대 주워 담는 게 아니라 그걸 가리키죠. 그 당시의 사람들만 해도 하나님 앞에 약속한 것을 그저 돌아서면 잊어버리고 그냥 헌신적처럼 내 던져버렸던 그런 시대였는데, 입다는 자기가 뱉은 그 서약의 말을 절대로 주워 담을 수가 없다는 걸 굳게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소위 하나님 앞에 서원한 것에 대한
무게를 우리가 여기서 느끼죠. 일본말로는 오모미, 중대함을 여기서 느끼잖아요. 저는 더군다나 성경에서 너무너무 놀란 것이 36절에 보니까 그 딸이 그렇게 얘기해요. 딸이 아버지께 말해요. 아버지의 입에서 주님께 서원하셨잖아요. 서원하신 말씀을 저를 통해서 이루세요. 저는 이 성경을 보면 너무 가슴이 와 닿아요. 막 쾅 때려요 그냥. 이 입다의 딸이 나이가 몇 살이 됐는지 모르겠지만 아직 시집안 간 처녀라고 하니까 나이가 그렇게 많지 않았을 거예요. 안 그러겠어요? 그때 당시는 결혼들을 다 일찍 했거든요. 보통 딸 같으면 어떡하겠어요? 아버지가 그런 서원을 해서 자기가 그렇게 됐다면 아버지의 서원은 아버지서 나 관계없어요. 나 쳐다도 보지 말아요. 그리고 이 딸이 2달간 유예 기간을 달라고 그러죠. 자기 인생을 결혼도 못하고 죽는니까 너무너무 서럽다. 왜냐하면 모든 사람들이 자식을 낳아서 사는 것이 인생의 축복이라고 믿었던 시대예요. 자식이 자기의 미래예요. 근데 자기는 처녀로 계속 살아야 되니까 미래가 끊어지는 거죠. 보통 딸 같으면은 아니 아버지 유예기간 2달 주세요. 2달간 산에 가요? 미국으로 도망가지. 아버지가 절대로 못 잡는 동네로 숨죠. 그런데 이 딸은 2달 뒤에 돌아와요. 그리고 뭐라고 그럽니까? 아버지, 내가 처녀로 인생을 끝내는 것이 너무너무 서럽고 안타깝긴 하지만 아버지 저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하신 서약을 이루세요. 갚으세요. 저는 그 아버지와 딸이 그날 밤 한없이 울었을 것 같아요. 근데 한없이 울면서도 하나님 앞에 서원한 것은 지켜야 된다는 것은 절대로 흔들리지 않았어. 이게 신앙이라는 거예요. 이게 믿음의 길이라는 거예요. 믿는 사람은 이렇게 살아야 된다는 거야. 울면서도 이 딸이 반발하지도 않아요. 아버지 왜 그런 말 실수라고 돌아다닙니까? 그런 말 하질 않아요. 아버지를 높여요. 아버지의 서약을 지키세요. 날 통해서 그 서약을 지키세요. 마치 예수님이 십자가에 매달려서 아버지의 뜻대로 하시옵소서 마지막 얘기했던 한 모습을 보는 것 같아요. 이게 믿음이란 거예요. 이게 믿는 사람이 가야 되는 길이에요. 서약하고 몇 시간 넘어 뛰어서 잊어버리고 맨날도 못해요 헌신적절을 버리는, 믿습니다 말하고 난다면 믿음과 상관없는 일을 수없이 해버리는 엉터리 믿음을 가진 오늘 이 시대의 우리의 신앙과는 전혀 다른 모습을 이 성경은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입다의 서약은 잘못된 서약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바른 서약이었고 이 서약을 통하여 우리에게 가리키는 영적 메시지가 강렬하다는 사실을 가슴에 새겼어요. 그렇다면 세 번째로 마지막으로 드립니다. 입다가 자기 딸을 정말 불러 태워서 번제물을 바쳤을까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최고 명절은 유월절입니다. 유월절은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재앙의 심판이 내렸을 때 어린 양의 피를 바르고 문설주에 피가 발린 집은 그냥 다 넘어가고 살았던 거예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자기들이 집안의 장자들이 죽을 건데 다 살았어요. 그래서 그들이 축을 해가지고 출애굽기 13장의 말씀에 보면은 모든 첫 번째 것은 하나님의 것이라고 믿었어요. 예를 들어서 나무가 열매를 맺어도 열매를 따도 그 해의 첫 열매는 하나님의 것이었어요. 그래서 제가 한국에서 목회할 때는요, 성도들이 첫 열매라고 그래가지고 직장을 취직을 해도 첫 번째 월급 봉투를 가져와요. 그리고 뭐 가을에 농사를 졌다고 사과를 따고 귤을 따면 첫 것입니다 하고 이렇게 담아가지고 가져와요. 그런 걸 한국 성도들은 그런 전통들이 있죠. 이 성경을 그렇게 배워서. 근데 중요한 건 사람이 결혼을 해서 아기를 낳았을 때 첫 번째 아기, 아들일 경우에 그 아들은 하나님의 것이라서 하나님께 바치잖아요. 이건 뭐 유대인들의 상식이요. 근데 그때 하나님께 바친다고 하는 이 바치는 것이 불로 태워서 바치나요? 아니에요. 그 하나님께 바친다고 하는 의미는 이
자식들 중에 첫 번째는 하나님, 그러니까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헌신하는 삶을 바친다는 그 얘기죠. 한나도 자기 아들 사무엘을 낳았지만은 불태워 바치는 게 아니라 제사장 엘리한테 갖다 데려주어서 평생을 하나님 앞에 살도록 그렇게 하죠. 오늘 성경을 저는 보니까요, 37절 말씀에 보니까 그 입다의 딸이 아버지에게 한 가지만 저에게 허락해달라고 얘기하고 2달간의 말미를 달라고 그러죠.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면은 처녀로 죽는 이 몸, 친구들과 함께 산으로 가서 실컷 울도록 해주십시오. 처녀로 죽는 이 몸, 처녀란 말이 굉장히 강조되어 나와요. 그리고 38절에도 입다는 딸더러 가라고 허락하고 2달 동안 말미를 주어 보냈다. 딸은 친구들과 더불어 산으로 올라와서 처녀로 죽는 것을 슬퍼하며 실컷 울었다. 처녀라는 말이 강조 나오죠. 그러고 난 다음에요, 40절 39절 말씀해 보니까 39절에 2달 만에 딸이 아버지께로 돌아오자 아버지는 주님께 서원한 것을 지켰고라는 말은 나오는데 불태워 죽였다는 말은 없어. 그냥 서원을 지켰고라는 말이 나오고 그 뒤에 그 딸은 남자를 알지 못하는 처녀의 몸으로 죽었다. 그러니까 처녀의 몸으로 죽었다고 하는 이 말이 굉장히 강조되어 나와요. 그럼 결혼하지 않았다는 말이죠, 그 말이. 아기를 낳지 않았다는 그 말이죠. 평생 그렇게 살았다는 그 말 아니에요? 왜 그렇게 나오냐? 일본어 성경에는 카노조와 쯔인이 오토코 시라나 같다. 쯔인이 오토코, 쯔인이라는 말은 계속해서 끝까지, 최후까지, 뭐 그 말이에요. 그러면은 이 딸을 불태워서 죽인 게 아니고 평생 결혼하지 못하게 하고 너는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 일을 위해서 살아야 돼. 그게 서약이야. 그러니까 이 딸이 자기가 다 친구들 다 결혼할 텐데 자기 결혼하지 못하고 하니 그게 서러웠던 거야. 그래서 처녀란 말이 강조된다고 나는 그렇게 생각하는 거야. 왜? 만약에 불태워 죽일랬는데 왜 처녀가 자꾸 강조돼? 관계없는 얘기잖아요. 근데 이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정말 이 서원이 잘못된 서원이라면은 이 입다가 전쟁에서 돌아왔을 때에 그 지역의 사사로 세움을 못 받았을 거예요. 근데 세움을 받고 6년 동안 사사 일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잘못된 게 아니잖아요. 저는 이 성경을 통하여서 유대의 여자들이 입다의 딸이 결혼하지 못하고 그렇게 인생을 갔다는 것이 너무 안타깝다 해서 매년 나흘 동안 입다의 딸을 생각하면서 울면서 그 기간을 기념하는 날을 정해요. 그래서 연중 행사가 되어 있어, 유대인들한테는. 그러다 보면은 그게 정말 사람을 불태워서 죽인 일이라면 율법을 어긴 일이니까 누가 그걸 기념하겠어요? 저주받을 일인데. 근데 그걸 쭉 기념하는 걸 보면 절대로 입다가 서원한 이 내용은 잘못된 서원이 아니라는 걸 난 성경을 통해서 배웠어요. 자,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이 입다를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치는 게 뭐냐? 아까 말씀드리지만 다시 한 번 더 강조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이 세상을 살아가는 방법은 세상에 짝지어서 이랬다 저랬다고 사는 게 아니야. 교회 왔을 때만 내가 주여 주여 하고 하나님 앞에 언신하겠습니다, 믿음으로 살겠습니다 이렇게 하고 나가서는 세상에 맞춰서 세상의 뜨거에 따라서 사는 게 아니고 하나님 앞에 결심한 결심의 믿음대로 세상에 나가서도 사는 거야. 이걸 가리키는 강력한 메시지가 입다의 서원을 통한 하나님의 말씀인 줄로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로마서 12장 1절 말씀에서, 로마서 12장은요 로마서 1장에서부터 11장까지는 인간이 죄를 지어서 타락해가지고 절대로 구원받을 수 없고 지옥 갈 수밖에 없었어. 그것은 유대인이든지 이방인이든지 어떤 나라 사람이든 할 수 없어. 사람들은 선하게 살려고 하지만 노력을 해도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인간인데 하나님께서 위로부터 절대적인 고난으로서 그리스도 예수의 피로 우리를 구속해 주어서 하나님의 자녀로, 소위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됐어. 내 힘이 아니야. 내 힘이 아니고 하나님의 절대적 은혜로 내가 구원받아 하나님 자녀가 됐어. 그래서 12장 1절에 뭐라냐?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절대적인 은혜로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 되었으니 형제자매 여러분, 그러므로 내가 하나님의 자비하심으로 여러분에게 권면합니다. 로마서 12장 1절이에요. 여러분이 권하는데 여러분의 몸을, 하나님의 은혜 구원받잖아요. 여러분의 공로가 아니에요. 여러분의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실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십시오. 살아있는 제물로 드리십시오. 이것이 여러분이 드릴 합당한 예배입니다. 우리 믿는 사람들의 삶이라는 것은 내가 그냥 살지만은 살아있지만은 하나님 앞에 번제물로 드려진 것처럼 사십시오. 그런 얘기입니다. 번제물은 뭐요? 살아있는 제물을 하나님의 제단에 바쳐서 다 태워서 제를 만드는 거잖아요. 제라는 것은 내 흔적이 없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손길 속에 살아라 그 말이에요. 내가 지금 살아있지만 내 힘으로 사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 속에 번제단에 올려진 존재로서 내가 사는 거야. 그러니까 내 뜻대로 사는 게 아니야. 하나님 뜻대로 사는 거야. 말씀이 가라면 가고 멈추라면 멈추고 앉으라면 앉고 서라면 서고, 이게 믿음 생활이다. 저는 입다를 통한 서약이 로마서 12장 1절과 연결되면서 우리가 그렇게 살아야 된다고 하는 사사기 시대와 오늘 이 시대를 사랑하는 건들건들하고 믿는 우리들의 신앙을 경각심을 주고 깨워주는 하나님의 메시지인 걸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함께 우리 합심해서 한번 기도하십시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생각하면서 주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우리 다 같이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